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 또 가정과 가정이 또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경의선 철도 공원 이렇게 경의선을 이렇게 복선화시켜서 공원을 만든 그 길을 여기 마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대 저 입구까지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참 낙후된 곳이었는데, 그 땅이 참, 죽은 땅 아니었습니까? 그 낙후된 곳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점심때 갔는데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파처럼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와, 이 땅이 죽은 땅이었는데 또 주변 상권 다 죽은 상권이었는데 야, 이렇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만드니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 곳곳에 세워져서 이제 상권들도 다 활발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길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길들을 정리하고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만든다면 우리 주변이 다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여의도에 있는 이 여의도 땅은 참 멋진 길이 있죠, 그죠? 여의나루로 시작해서는 이 멋진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수많은 인파들로 이렇게 지나다니는데요. 이곳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막히고 복잡한 길을 다 정리하고 뭐 고속도로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 주변엔 꽃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여러분 인생길에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마 그 길은 차도가 아닐 것입니다. 차도 만드시면 안 되고요. 고속도로 만드시면 안 되고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냥 도보길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고 이건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후퇴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다시 진리로 돌아가서 의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길, 그 길로 한 발자국씩 천천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참 사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많이 표현한 모습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다윗이 걸었던 길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 이후의 왕들에게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가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 누구였다고요?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한 절만 나온 거고요. 그 후부터 굉장히 다윗의 길이라는 얘기가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가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 여호와께서 직접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을 성경에 여러 군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종 다윗. 다윗을 지칭할 때 항상 뭐를 붙였다고요? 내 종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이라고 붙이고 이름 불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자칭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야, 내 종이다 라고 칭함받는 그런 종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먼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난 종입니다. 여러분, 왕이 종이라고 고백하기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끝마다, 모든 얘기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잊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왕정 체제, 이 왕정 체제를 제사장 나라의 귀한 기틀을 만드는데, 제사장 나라의 큰 원리를 만드는데, 그 성전을 짓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투입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흥황하여서,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 위치를, 내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이 군사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다윗의 명령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군사의 숫자, 군사로 일할 만한 그런 힘 있는, 칼을 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130만 명이 130만 명. 저럼 이거 대단한 겁니다. 130만 명. 이 130만 명이 넘는 군사 상비군이 갖춰졌다는 것을 다윗이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130만 명.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장면에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130만 명이에요. 와, 여러분, 130만 명을 가지고 충분히 그 당시 10번이 넘게도 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 다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조공바치게 하고 다 자기 수하로 둘 수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딱 가나안 땅에만 살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 그 땅의 경계를 결코 넘지 않았습니다. 130명의 군대를 가지고 안 넘었다는 것,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위대한 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 주신 경계를 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책임 모든 게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다른 것들을 했을 때,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 이후로 솔로몬은 어떻게 그 경계를 잘 지켰나요? 솔로몬이 경계를 잘 지켰을까요? 왕이 되자마자 그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특히 두로왕한테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읍을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과 잣나무들을 많이 보내줬다고, 두로왕한테 뭘 갖다 줬다고요?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읍을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귀한 성읍들을, 하나님 주신 그 경계 안에 있는 그 성읍들을 자기 마음대로 두로왕한테 갖다 준 것. 솔로몬의 첫 번째 실수죠.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경계의 일부분을 누구에게 팔아먹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그 이후부터 수많은 주변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기 시작해요. 그 조공의 숫자가 금으로 666달란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매년 오는 달란트가 몇 달란트라고요? 666. 그 수많은 금들을 쌓아놓고 은이 더 흔해 빠진, 금이 은보다 흔해 빠진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수많은 조공들을 받아챙길 뿐만 아니라 모두 받았습니까? 인질도 받았어요. 후궁이 몇 명이었습니까? 700명. 첩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넘는 후궁과 첩을 두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써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하나님 길,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2지파는 남유다, 이 남유다 2지파만 다스리게 함으로 예루살렘의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더 이상 조공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서서히 예루살렘은 정결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풍요, 하나님 주신 물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타락의 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물질에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지파를 통치하게 된 에브라임 지파, 이제 여로보암 왕이 어느 지파였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여호수아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남유다 2지파를 다스리는 아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창대하길 기원합니다. 아마 솔로몬의 수많은 후궁들이 있고 첩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독자다. 르호보암이 딱 한 명 있는 아들이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발견하고 와, 이 르호보암이 독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의 뜻을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그래도 말년에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 뜻이, 이름이 뭐냐? 백성들이 창대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창대하기를, 왕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창대하기를, 백성들이 잘 살기를 기원하는 뜻, 그 뜻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온갖 노역과 고역을 이제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난 정갈 채찍으로 너네들을 다스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나라가 분열되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의 이름은 백성들이 창대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뜻인데 그 말대로 하지 않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 열지파가 더 셌을까요? 두지파가 더 셌을까요? 열지파가 더 부흥한 나라였겠죠. 예,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이 갈릴리 지연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 너무 비옥합니다. 밑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은 참 비옥하지 않고 기근이고 완전히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비옥한 지역의 땅을 잡고 있는 이 열지파, 이 열지파의 왕이 누가 됐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의 이름의 뜻은요,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의 목표가 그 이름과 같았습니다. 뭐였다고요?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소서. 저희 섬길교회가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치중하다 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소서. 그의 이름처럼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 술수를 다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또 이미 있는 그 열지파가 이탈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길로, 다윗의 왕의 자손인 르호보암에게로 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들을 다 쓰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에 나오죠. 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먼저 여로보암이 한 일은 자신의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중 세겜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건축했죠. 세겜에다가 그 에브라임 산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그러면 세겜은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세겜 땅을 통해서 그 성을 완벽하게 구축하며 정치적인 권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거뿐만 아니라 분우엘로 가서 그 분우엘의 성을 건축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분우엘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제적 중심지였죠. 그럼 이 경제적 중심지에다가 자기의 성을 뻐젓이 만들어 놓고 경제적 중심지를 만들려고 분우엘의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완전히 견고하게 만든 후에 중요한 것 하나, 종교적인 성지인 예루살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곳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방문해서 1년에 3번,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그 길을 막고 다른 곳에서 단과 베델에 하나님의 산당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곳이 너희들이 갈 종교적 중심지다라고 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열지파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결국엔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두려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가는 것을 근심하여서 결국엔 계획하여,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멋진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한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실수였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솔로몬한테 참 인정받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건축의 대가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성실했고 또 왕한테 가서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귀양가는, 외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여로보암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대언해서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집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나를 죽이고 백성들이 배신해서 다윗 왕, 유다 왕, 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그 마음에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단계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30절 이 말씀 이후에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 특히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된다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 또 정해진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교묘하게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절기로 만드는 것, 또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감당해야 되죠? 레위 지파만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 이 여로보암이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이죠. 여러분, 결국엔 제사장 나라의 형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여러분, 온갖 얄팍한 술수를 보였던 여로보암은 후세에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지칭하는 길을 만든 장본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길, 수많은 그 이후에 많은 길들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명칭이 이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결국엔 어떻게 됐죠?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결국엔 사마리아 성이 18만 5천 명의 군대에 포위돼서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지 139년 만에 결국엔 깨끗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사마리아인이 되는, 인질로 잡혀가서 호녀라가 되는, 사마리아인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여러분, 결국엔 그들이 다른 길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요, 돌이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그 집단이 크면 클수록, 또 그 집단의 권력이 세면 셀수록 다시 돌이키는 것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어떤 집단이, 큰 집단이 회개하고 다 돌아와서 그들이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없습니다. 큰 집단일수록, 권력이 세면 셀수록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드물게 가끔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내 종 다윗이라고 칭함받는 다윗의 길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그것을 그만두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자신의 권리, 권위만 주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종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